2015년 7월 19일 오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길 잃은 양, 소자와 같은 자지요. 그들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방법인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렇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관하라.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지 안 나와 있는데 너에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너에게,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요, 자라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셔서 길 잃은 소자를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심 받은 자들이죠. 그럼 제사장들은 주께서 뭘 주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짐을 어떻게 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15절 이하에 그러면 길을 잃은 자가 누구인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15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죄를 범하는 형제, 그렇죠? 나에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자의 죄지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의 속에서 나는 것,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근데 이런 것은, 그렇죠? 이런 것은 내 속에 있잖아요. 남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그게 내 속에서 나오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입으로 나오면 그것이 더럽게 하는 거죠. 누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움의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서운하거나 저 사람이 밉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면전에 대놓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내 혼잣말로 에이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나 이런 걸 털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자의 죄, 짓는 죄는 그 자라난 자들의 죄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드러난 것이잖아요.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범죄를 짓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자기가 죄를 범하고서도 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누구한테 우리가 대부분의 양심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때는 몰랐을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소자인데, 나를 믿는 소자인데 그 사람도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죄라고 인식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하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그 형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제는 죄를 짓고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저 형제한테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서부터 찔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마음이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우리가 꼭 사회에서도 죄를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무감각해져서 막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면, 사회 법에 걸리는 죄를 지면 두렵잖아요. 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형제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알면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졌을 때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어떻게 했을 때 그 죄가 있는 걸 자기가 깨달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하지요. 먼저 전화를 하든지 가서 찾아가든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제는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죄는 죄잖아요. 자기가 죄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였잖아요. 네? 만약에 자기가 죄를 인식했다면 그 형제가 오기 전에 가는 것이죠. 근데 죄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첫 번째가 뭡니까? 가서예요. 가서. 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가지 않고 내 혼자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헤아려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저러지? 왜 저러지? 내가 먼저예요. 그죠? 내가 먼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합니까? 가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형제의 죄에 대해서 가서 권하는 것인데 제일 어려워요. 교회 중에서도. 네? 여기 권하라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콘데요. 이게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예? 권하라는 의미보다는 폭로는 좀 뭐라 그러나 좀 우리나라 말에는 좀 나쁜 의미가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폭로라는 개념을 썼으면 다른 사람 다 알게 해야지 혼자만 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 폭로라는 개념은 드러내다는 개념이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점은 자기도 같은 종류의 죄를 범하면서 가서 형제의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드러내다라고 할 때는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라고 하는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가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자기에게 잘못했잖아요. 가서 용서를 빌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서를 빌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또한 그 사람을 너 이런 거 잘못했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 하러 간다고 그랬습니까? 얻기 위해서. 형제를 뭐 하기 위해서요?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너 왜 나한테 잘못했고 사과 안 해? 사과를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얻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는 그 형제의 중심,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를 자백하니까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하여 줬어요. 근데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는 자들 있잖아요. 용서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가는 거예요. 용서해 놓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가 많습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 개념으로 간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까 그거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죠. 그럼 뭐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알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를 그대로 두면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근데 죄에서 사망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떨어져서 어디에 가고요? 죄가 거듭되면 병에 걸리고, 병에서 나음받지 못하면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사망에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갈 때도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여서 더 나아가면 죄로 인하여 강팍하여 병에 떨어지고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를 것을 보면서 그의 형제의 영혼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가서 뭐를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줄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나단처럼. 당신 나한테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럼 안 가는 게 나아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주고,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드러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요, 주께서 너를 위하여 오늘도 피 흘리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했잖아요. 무엇을 먹은 자가요?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기 특별히 참 성전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가는데 세 계명의 두 번째 돌판만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지 못한 자라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죄를 지은 형제의 목을 잡아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 죄의 탕감을 해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죠. 어떻습니까? 우리 입이 빨라요. 좀 서운한 게 있고 저 형제가 내게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이 뒤틀리잖아요. 먼저 마음이 나는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부간에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희한한 게요.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로 형제를 헤아릴 때가 더 많아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가 되게 먹는 마음이고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새 계명 아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늘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먼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멍에는 매지 않고 내가 형제의 짐을 막 들어주려고 할 때 그때는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가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 이런 거 잘못했지 하고 그 자리밖에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예. 그럼 권세 받으니까 뭐 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도 죄사함의 권세 받았잖아요. 주께서 내 모든 연약한 것과 내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근데 죄사함 안 받은 것처럼 나는 뭐 잘나서 주님한테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라 하실 때 우리는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나의 모든 죄만 짊어지셨습니까? 그 형제의 죄도 짊어지셨습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신 주님 아닙니까? 그 중심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온전케 세워주시는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문제는 간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가는 것입니다. 듣고 아니 듣고는 내가 가서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보내셨으니까 나단과 같이 지혜롭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버리시고자 하는 자들은 아무리 가서 말을 잘해도 안 들어요. 네?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 네? 그냥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로 들었죠. 사람이 하는 말로 들었고. 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게 내버려요. 왜요? 버리시겠죠. 정해진 거예요. 또한 사무엘처럼, 사울 왕처럼 변명해요. 분명히 사울을 보냈잖아요. 아니, 사무엘을 잘못하는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변명해요, 변명. 잃는 거예요. 네.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져요. 네? 근데 미련하게 우리가 죄를 자꾸 핑계하고, 네? 말하든지 말든지. 엘리의 두 제사장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요? 더 나아가서는요, 얼굴을 붉혀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처럼 선지자들 와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거 잡아라. 저거 죽여라. 문제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에게, 듣지 아니할 자들에게 왜 보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십니까?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33장이지요. (33장) 1절로 6절을 봐도 되고 7절 이하를 봐도 되는데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려니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형제가 죄를 보면서 그 죄 가운데 죽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는 형제를 보면서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단 말입니까? 그 형제가 죄악 가운데 병에 걸려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망해도 당연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네? 그럼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럼 소자, 지금 소자죠, 소자.
내게 죄를 짓는 그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를 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자가 되는 거죠. 죄를 범할 때는요, 없어요. 상이 없단 말이죠. 나의 무엇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 두세 사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들이 누굽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증인이. 그럼 증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만 듣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봐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범했잖아요. 그 형제가 가서 권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걸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는 계속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죄의 속성상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내 편을 들어줄 사람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소자와 같이 한 생명을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잃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인해서, 그 형제의 죄를 인해서 비위가 상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헤아리는 마음이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또 개와 같이 그 죄를 물고 돌아다니는 자를 데려가면 안 돼요. 그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것을, 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보는 자, 그를 데려가는 것이죠. 오늘도 주께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오늘도 뭘 원하십니까? 죄인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면 그 두세 증인이 뭐합니까? 말마다 증참하죠. 증참한다는 것은 따지는 그런 우리말의 그 말을 더해서 막 따지고 이 사람 말이 옳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이 확증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증참하다는 원어의 뜻이 무게를 달다 라는 뜻에 가까워요. 물론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세우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게를 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약에서는 증인이 있으면 그냥 죄를 지면 바로 정죄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3번이에요. 3번. 이제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럼 교회에 말하는 것은 온 성도 앞에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죄를. 왜 드러내줍니까? 창피를 주려고 드러내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요, 온 교인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소자가 있고
그 소자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왜 드러내줍니까? 그것이 죄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네? 경계로 드러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세리는 주님이 영접하는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못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죠. 18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너희는 누굽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그 형제를 얻는 자로 세우심 받은 자. 그들이 누굽니까? 너희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반석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럼 18장의 말씀은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반석의 믿음에 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게 주리니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무슨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천국 열쇠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열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열어줍니까? 네? 죄를 범하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죄가 장성해서 병에 이르고 병이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럼 다친 거예요. 다쳤어요. 특별히 소자 중 하나니까 저희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상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다시 뭐 하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자백하게 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주의 사랑 안에 나오게 하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열리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문맥이 있잖아요. 뭐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죄 사해 주는 거.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거. 형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이게 다 미완료 시제라고 그랬죠. 미완료형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매니까 땅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매일 걸 보면서 땅에서 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 제자들은 누가 보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 주어서 누가 보냈습니까? 주님께서 보냈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의 참 성소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섬기시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영접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는 자들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매는 거예요. 어디에 매어주는 것입니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매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이미 자기가 메인 것을 보잖아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지잖아요. 멍에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면 짐이 무엇입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뭡니까? 푸는 거예요. 먼저 메어줘야 돼요. 주님의 멍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있어야 이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라난 자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는 자들이 보는 자가 되어야 이 땅에서도 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뭘 풀어줍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그를,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죄사함의 권세를 통하여 풀어주는 것이죠. 죄에 지면 죄의 무엇입니까? 종이지요. 죄의 종 노릇하고 있죠. 그럼 그의 육체를 의의 병기,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될 그의 육체를 뭐로 드리고 있습니까? 죄로, 죄의 병기로 드리고 있으니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루고 있는 그를 그 사망의 법에서 풀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받았잖아요. 받았지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18장 1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 그래서 주님께서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어떤 자로 세웁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로 이제 하늘에 매일 것을 보면서 땅에서도 매는 자, 하늘에서 풀릴 것을 보면서 땅에서 푸는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것이죠. 곧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했으니까 그 죄를 덮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뭐같이요? 눈같이. 더 자라가서는요, 양털같이 되게 하시죠. 그럼 이 소자의 죄는 뭐 하는 것입니까? 눈같이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눈같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자라나서요, 진원 같은 죄를 양털같이 되게 한다는 무언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못 박아 주셔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도 못 박아 주셔서 우리를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것만, 모든 행실에 선한 자, 그들로 세워가시는 역사죠. 내가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아직 그 믿음의 자리에는 안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메어주는 것이죠. 그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신 이유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능만 줍니까? 이제 죄사함의 권능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자기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오병과 칠병도 더하여 줘야 됩니까? 오병과 칠병을 더하여 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워가는 거죠. 이제 그들도 그 안에서 계속 오병과 칠병을 먹어 자라가면 그들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자기도 사하여 주는,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천국 열쇠를 가는 자들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지요. 예? 천국에서 메어질 것과 천국에서 풀어질 것을 보는 자들이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구하는 거죠. 네?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메고 푸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가서 얻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간구합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무거나 구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뭘 구합니까? 저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자백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오늘도 그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구하는 것이죠. 다섯째 날에 물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안에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뒤로 침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냥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니까 아무거나 다 구하는 줄 알아요. 죄를 범한 그 형제를 그 죄에서 돌이켜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왜요? 돌이키지 못하면 멸망이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소자, 아버지께서 갚으신 그 상이 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상 다 어떻게 됩니까? 잃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죠.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매일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위하여 예비된 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가 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받을 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저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셨고 소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신 자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저가 그 영원히 부끄러운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합니까? 이제 교회가 합심해서 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입니까? 저희를 위하여입니까?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 살리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죠. 의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하니까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에 매일 것을 보여주시고 매게 하신 것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 오늘도 대제사장으로 그 백성을 위하여 섬기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죄인이 회개하잖아요.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를 위하여 간구하게, 합심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교회 기도회가 있어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물론 각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모이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제가 나서서 하려니까 억지가 될 것 같아서 권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놓고, 예? 한 주는 강 권사님이 나와서, 박 권사님 나와서, 이정희 권사님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만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자고. 예? 그럼 교회 일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다 돌아보니까 교회에 뭐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지 교회 문제가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되죠. 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든지, 반주기 틀어놓고 그 찬송가가 끝날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권사님들이야 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기들의 무엇 때문에 모인 게 아니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까? 그럼 주의 이름에는 뭐가 함께 합니까? 권능이 함께 하잖아요. 특별히 무슨 권능이요? 죄 사함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무엇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모였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이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자기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못할 때에는 그 권능이 오히려 소자를 업신여기는 권능이 됐지만, 실족해 하는 권능이 됐지만, 이제 낮아져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그 18장 구조가 딱 연결돼요, 이렇게. 먼저는요, 그 권능을 주셨는데,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는 그 제자들의 중심을 아는 주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낮아져라. 자기가 낮아질 수 없잖아요. 주께서요,
그 멍에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낮아진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하시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소자지요. 그 어린아이들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또 길을 잃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잃은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을 잃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길 잃은 자가 되어서 방황하는 그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얻게 하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너희에게 주신 천국 열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제 바로 하는 것이죠. 네?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했는데 이제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 권능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니까. 네? 또 그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피 흘려 주셨습니까? 주께서. 근데 문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 있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아무것 죄를 범하는 형제를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권세를 그냥 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와 함께 하셔서 제자들이 권능을 베푸니까 죄가 사함받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네.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줄 때 뭘 줍니까?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살았으니까 능력 있게 역사해서 그들의 모든 죄와 모든 연약한 것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걸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그 죄를 범한 형제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말 아니라 오늘도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너의 죄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오늘도 너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말씀으로 보내신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참성전에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극히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는 자들을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묻는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못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낮추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진짜 참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너무 다르죠.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세요. 지금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서 내게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사해주는 자로, 용서해주는 자로, 한 생명 한 생명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살리는 자로 쓰시는 것이죠. 그게 자라난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동산교회 안에서 먼저 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자라가서는요, 이제 더 넘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광야 같은 바다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것들, 결실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들,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서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 또 더 자라가서는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길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주의 이름이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난 권사님은 뭐 죄가 없을 줄 알았더니 권사님도 다 죄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백만 하시면 돼요. 더 자라가서는 이제 끊는 자가 되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매하고 무지한 저희들 새 계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그 멍에를 맨 자로 이제 주님의 짐을 지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강박하고 악하여서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나 서운하게 하거나 죄를 짓는 형제를 보면서 우리가 헤아리기 빨랐고 비판하기 빨랐고 원망하기 빨랐던 저희의 악을, 저희의 죄악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새 계명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형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련하게도 알지 못하여 그렇게 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여서 그 어린 소자가 죄를 범할 때에 아버지 하나 얼마나 미워하였는지, 주여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옵나이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서도 안 받은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목을 잡았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그 새 계명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달리 그 소자를 업신여겼고 실족하게 하였던 미련한 저희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며 나아가서 길을 잃은 그 소자를 얻는 자라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 안에, 주의 권세 아래, 주의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전국 열쇠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이루어가는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아시오며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을 기쁨 삼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그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오라.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바라볼 때에도 뭐가 크고 뭐가 작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예요. 네? 무슨 살인죄, 간음죄 보면 회개를 100번, 1000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네? 중심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처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의 인식이 저 사람 한 게 잘못한 게 꼭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딱 내 안에 있잖아요. 그 고리처럼. 네. 그러면요, 주님도 우리 죄 다 안 사해줘요. 꼭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용서해줘 또 이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누가복음에서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것이 큰 자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